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선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전개에 나가시려고 하는 키워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얼른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켜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권세를 설명할 때도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20장에서 22장까지가 통치자의 직무 중에서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통치자의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정부나 세상 정권과는 근본을 달리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통치자의 직무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왕권에 대한 수립입니다. 왕권. 여기는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왕정 시대가 연속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을 마태도 쓴 거지요. 요즘은 이제 왕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왕권 하면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이 이제 20장부터 소개되지요. 그래서 비유를 말할 때 천국은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천국에 관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왕권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근데 내용이 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앞에다가 붙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권세고, 세 번째는 그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다 포함한 통치권을 확립하는 내용이 이제 22장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좀 이 왕권 또는 이제 뭐 주권, 권세, 권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이 단어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제목이 예수님의 왕적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왕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범위. 권력. 권력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세력, 정치적인 힘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권력 이렇게 되면은 왜 종교 권력을 얘기하는가? 그건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그래서 그 교회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숫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을 때 그걸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은 지배를 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한다? 그러면 교회의 집단이 모여있는 그들의 힘이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정치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정치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의 그 중세시대만, 16세기 이전의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이 교회의 권력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또는 하야시키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복잡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본문을 읽어 나가고 주제를 설명할 때 혼돈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세력, 다 이제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력과 세력, 이걸 이제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왕적인 권위,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통솔해서, 이건 통솔력이죠. 제일 중요한 게 통솔력입니다. 장로를 우습게 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뭐가 없는 겁니까? 장로로서의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상대방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고 강제력으로 하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통솔력, 따르게 하는 힘을 이제 권위라고 하죠. 그래서 권력, 권세, 권위. 자, 오늘 이제 나오는 요 제목은 뭔가 하면은 권한이에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중국이나 일본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근데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라면 그 국가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자,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왕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절대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수상,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어느 나라의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그 체제 하에서는 절대 권력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중국의 어떤 힘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미국의 힘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묘한 정치력을 띠게 되는데, 하여튼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영향력.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통치력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질문들을 해놓은 게 그거예요. 말한 대로 절대적 권한이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눈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있던 사복음서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앞에서 무슨 교훈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전개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다가 이게 한 장 안에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타납니다. 지금 20장의 내용도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해놓고는 품꾼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의 왕적 권한을 지닌 예수님의 권한이 절대적이구나.
그거는 뭐 금방 알 수 있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상에서 지금 발생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임박해가지고 가면서 내 좀 있으면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도대체 왕적인 고난을 설명하는데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이 1번의 내용하고 2번의 내용하고 이게 흐름을 타야 되는데 과연 그 흐름을 타고 있을까? 세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또 갑자기 어떤 한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자리를 청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죠.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의 아들은 뭐 전화 한 통화 안 그러면 밑에 비서관이 전화만 해도 좋은 자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어떤 그 힘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어떤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확인이 되니까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지금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들들 이거 천국에서 한 자리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매듭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갑자기 뭐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대속물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 한 자리를 안 준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도대체 이 맥락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좀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맹인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맹인 치유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뭔 능력을 보여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정말 2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지니고 있는 권한, 그 능력, 다스리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0장 1절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는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얘기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포도원에서 그 수확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불렀는데 아마 뭐 8시부터 부르기 시작했나 봐요.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또 한 명이 왔고 그 다음에는 12시에 왔고 그 다음에는 오후 점심 먹고 나서 3시에 왔고 마치는 시간이 6시인데 마치기 1시간 전에 한 5시에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시간 순서대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또 뭔가 하면은 이 하루에 품삯을 주는데 그냥 지혜로운 주인 같으면은 먼저 온 사람을 주고 보내버리면은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늘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먼저 온 사람 10만 원 주고 보내고 하면 뒤에 얼마 받은지 모르니까 뭐 궁금증 많은 사람은 기다렸다가 얼마 받았나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는 거꾸로 얘기해요. 뒤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온 사람 제일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을 1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아무리 작게 받아도 얼마는 받겠다. 2배는 받겠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었는데 보니까는 결국은 나도 똑같이 10만 원,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평, 불만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죠. 뭐 처음에 계약하기를 너한테도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 그럼 너한테 10만 원 주기로 했으면 1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해놓고는 14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다? 이게 이제 주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정한 그대로 해서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받은 그 하루의 일당에 대해서 불평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나가면은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의 핵심은 뭔가,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뭐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주권이에요. 주권.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주권을 좀 다른 말로 풀면은 분배에 대한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면 그냥 포도원 농장의 주인 같으면은 이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라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제가 여기다 창조주의 권한이라고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예수님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가? 당신이 누구니까? 창조주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의 농장 주인도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지니신 창조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가 미리 이제 상정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분배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뭐 다양한 분배. 그래서 그 바울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분량에 만족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량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배에 대한 분복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다르도록 돼 있는 거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생을 부자로 살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태생적으로 병약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지? 그런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신에 대한 불만을 갖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적인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을 가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만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듣고 나서는 너무도 감격스러워 찬송하는 것이 천국의 생활인 것처럼 지금 이 분배라고 하는 그 분복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면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정해진 분량을 주시는데 그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이걸 우리는 선택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립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은 그게 무슨 나한테 권한이 있고 주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런 선택적인 사역,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당신이 선택해서 일을 집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는 말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순차예요, 순차. 예, 차순이에요.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 게 뭔가 하면 군대 생활할 때 막 운동 연병장에 한 몇백 명이 막 쫙 서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나무를 향해서 뛰어갓 그럽니다. 그러면 막 죽기 살기를 뛰지. 왜? 선착순 10명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중간중간이니까 중간에 있는 조교가 호루라기를 빽 불면서 뒤로 돌아 뛰어! 그래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훈련받는 군인이 왜 뒤로 돌아가라 합니까? 하면은 너 일로 나와. 그래서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도전인가 하면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도 할 수 있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에게 10,000원을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 분배와 차순에 대한 결정권이 바로 예수의 왕적 권한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에 대한 권한, 그 범주는 뭔가 하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분량, 분복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한 차순을 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나는 왜 평생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았다 이 말. 그걸 우리는 이제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 정해놨다면 내가 할 필요도 없네?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뭔가? 운명과 예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운명은 주체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여튼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내 팔자다. 그게 운명론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내게 주어진 그 귀중한 인생을 내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는 팔자 또는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 그거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꽝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 선거철 때 뭐 요즘도 많이 이슈가 됩니다만은 많은 정치인들이 막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되면 점을 치러 가는데 왜 그러는가? 그게 운명론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다스려지고 지배받고 인도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떤 큰일이 앞에 닥쳤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들으면은 예정론과 유사한 것 같지만은 예정론은 그게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각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설계해놓고 그 설계해놓은 내용이 선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아름답고 가치로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가치로운 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운명론은 나의 지배자도 없고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크게 양분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신이냐 인간이냐 아니면 운명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인생의 지배자다.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배합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론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운명론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내 어떤 그것도 뭐가 뭔지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인생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여기는 이제 그런 거 비교하라고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왕적 권한의 첫 번째 범위는 바로 뭔가? 바로 분배의 권한이 있고, 왜? 당신이 창조주니까,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순찰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이게 역순으로 바뀐 거예요. 그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형과 동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은 형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큰 자가 도리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왜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바꿉니까? 할 때 내 것 가지고 내가 바꾼다. 왜?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와 만물과 만사를 내가 지배해 나가고 인간의 생명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호흡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은 나의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나의 권한이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권한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는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얘기는 뭐예요?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한은 이런 것이다.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설명해 놓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고 이걸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죽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유대인을 이방인의 법정에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설명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세상 천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왕이 나는 몇 날 며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내가 살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천하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세한 그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역사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개인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개인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실제입니다. 어떠한 실제적인 과정,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조롱받고 채찍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것까지를 자기의 죽음의 과정을 예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언제 배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몇 시간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돼서 나는 죽는다라고 예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죽음 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나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역사적인 과정을 얘기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죽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부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한, 미치는 범위가 어딘가 하면은 인간의 생명이 죽고 사는 거기에까지 다 미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으로 그 다음에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죽는 방법까지 얘기하자.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유대인의 처형 방법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죽는 방법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시점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만 시작되고 끝난 게 아니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 창조 때 이미 종말을 예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조 때 종말을 예고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출생하면서부터 마지막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뭐 이 부활은 빼더라도 내가 언제 출생했다가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이 인류가 생성되고 난 이후로부터 어느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의 출생을 예언했고 자기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호와는 시작할 때 종말을 다 알렸다,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여기서부터 예적부터 보여주고 이루면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당신이 계획을 해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역사를 자기가 다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그런 존재는, 그런 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단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과정을 면밀하게 얘기를 해 주었고, 그 역사적으로 다 맞는 얘기, 이루어진 얘기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는 창조 때 종말을 예언한다는 것은 이미 창조와 종말의 이 전 역사를 당신이 정해놓고 섭리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적 권한은 뭔가? 절대적인 주권이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다. 그러면 당신 것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통해서 하는 겁니까?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을 나의 잉태와 출생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예언하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신, 그런 권한, 이거는 절대적인 권한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어떤 역사학자도 역사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종말을 알려준 것처럼 예수님도 근접한 당신의 죽음을 알려주었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려준 이유는 바로 뭔가? 내가 내 인생사뿐만이 아니고 내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창조와 종말의 이 시간의 역사가 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권한인가? 지금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역사의 주관자.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통치자가 자기 생명을 죽는다고 예언하고 다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없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의 왕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바로 천국으로 시작한 품꾼 비유에서 천국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한다. 그 주권은 왜 절대적인가? 인류의 역사의 시종을 당신이 계획해놓고 그 역사를 지배하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다. 두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생명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지난 주간도 그 얘기 했죠.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 당신의 생명의 기운으로 창조했습니다.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의 갈비뼈, 그 갈비뼈 안에는 생명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DNA가 여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
생명의 관계이고 이 생명의 관계는 일체적인 관계이다, 유기적인 관계이다 늘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둘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될지라고 하는 말은 한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생명이라면은 남자와 여자의 생명은 누구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무슨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이게 생명의 종교에 대한 시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뭔가? 생명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서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생명의 관계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본질로서의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존재하는 피조적인 생명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원소는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는 한 몸이라는 거, 일체적 관계라는 걸 밝혀주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생명으로 계시된 인류의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생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모형이에요. 모형.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흙에서 남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시켜 나가는 이 생명의 종교가 이제는 진짜 생명,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준 그 생명은 일단 한번 죽었다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는 생명은 뭔가?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은 뭔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면서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왕적 권한은 바로 뭔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당신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당신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당신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거. 왜? 당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이니까.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종교를 그리스도가 다시 생성시켜 놓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생육 번성의 역사는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역사할 것이다. 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거는 창조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는가? 역사의 주관자다. 당신의 주권은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입니다.
당신의 주권은 생명을 주관하는 주권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주권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한테 한 얘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이건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포도주 아닙니까?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대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내 오른쪽 왼쪽 그런 거를 차지할 만한 그런 고난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 그거는 누구만이 얻을 수 있는가? 누구만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잔을 마시는 자가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말했던 죽음의 잔이에요. 그 잔을 마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자라야 우편 좌편이라고 하는 그 권위와 고난과 권세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길 것도 없어요. 왜?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제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어떤 제도나 법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독재, 사회주의, 민주주의, 독재 정치, 민주 정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군사 독재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건 뭔가 권력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신사적인 권력은 뭔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국가의 권력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국민 투표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요소가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왕적 권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는 그러면 진정한 권세는 당신에게 있다고 칩시다. 나 오른쪽 왼쪽 주십시오.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그런 권세는 너희들이 가질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는 권세이다. 그 하나님이 주는 권세의 의미는 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고관들은 그거를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지만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에서 크고자 하는 거, 으뜸이 되는 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돼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서울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3년 동안 교문에 가면은 크고자 하는 남을 섬기라는 말이 3년을 보고 다니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신학을 하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권위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위하고는 달라요. 세상 권위는 지배하는 권위입니다. 지배하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자리 다툼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천국의 자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막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천국의 자리는 어떤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 그걸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속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속사역인가? 세상에 의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이 대속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해주는 제사의 제물, 그게 대속물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대속물이 없으면은 그 죄인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임을 밝혀주었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천국에 대한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희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는 안 써놨네요. 구속주의 의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그래서 그거는 희생의 권위예요. 희생의 권위.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은 포도원 비유로 말했던 것은 분배에 대한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분배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결정권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결정권, 역사에 대한 결정권. 세 번째의 그 권한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거. 이게 천국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무이고 권한이고 권위가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통치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지배입니다. 지배. 무엇으로 지배하는가? 법으로 지배하거나 행정으로 지배하거나 권력으로 지배하거나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통치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지배하는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권한, 권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자, 이것을 또 한 번 반복해 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맹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막 군중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맹인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가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조용히 해! 하고 막 뜯어 말리고 막 달겨붙으라는 거. 요즘 경호원들하고 똑같아요. 달겨붙으라는 거 막 못 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정말 사회적인 약자이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쓴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가다가 머물러 쓴 것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가다가 머물러 서면은 그 군중이 다 거기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맹인들. 예. 보잘것없는 맹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눈뜨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다윗의 왕국의 왕권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유하신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우리 당신으로 하여금 이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 거예요? 보잘것없이 여기고 천박히 여기고 상대하지 않으려 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줄 걸 준비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통치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희생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맹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왜 따라가는가?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있으니까? 통치 권세가 있는데 바로 그 통치 권세가 희생을 통해서 발휘되었고 사랑을 통해서 발휘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뭐하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 말을 하시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희생과 사랑의 힘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해서 다스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힘이, 권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권위나 권력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도, 예수님은 뭐 당신 스스로가 나오는데 그거 당신이 권력 있다고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네. 절대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는 주권이다. 그리고 그 주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뭔가?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거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권리가,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그들 앞에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눈먼 사람이 눈 뜬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을 치유하는 과정,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랑의 힘.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시면서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권과 천국의 통치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천국의 통치권,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권은 역사를 지배하는 주관자입니다. 어느 나라 왕도 역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해 나갔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가 백성들, 천국 백성들 위에 그냥 그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권위를 인정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입니까? 천국 백성이 영원히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찬송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힘은 바로 천국의 힘인데, 그 힘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과 가장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따르도록 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내가 남편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감동하며 사는가. 똑같은 이치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천국의 왕권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구박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당신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권세, 역사를 지배하고 생명을 지배하는 그 권세가 당신의 희생과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발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왕적 권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다스리고 페르시아도 다스리고 애굽도 다스리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와 만물, 피조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 내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바로 그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을 지배해 나가는 주체요, 내 생명을 지배해 나가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내 지도자가 이런 희생과 사랑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분이 우주와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역사를 친히 주관해 나가신다는 이것이 위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진정한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흘러갈수록 각박해지고 세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배반과 쟁투가 끊임없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의 전도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했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해 나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주관해 나가시고 인생을 지배해 나가심으로써 우리 심령에 평안을 얻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